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대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피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았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갈라디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는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오늘 들려진 하나의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담을 자신의 회사의 이 경영 모토로 삼은 사람은 이 지혜의 웰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죠. 그렇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출석을 해서 저희 집사람은 4살부터 출석했던 우이동 교회라는 데서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저 말고도 다른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부 목사님하고 저희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등산을 종종 갔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위가 북한산이었기 때문에 이 북한산으로 등산을 갔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날다려한 분이에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은 혼자 벌써 쭉 올라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헉헉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쉬었기 때문에 또 쭉 올라가죠. 그러면 저는 또 따라잡기 위해서 버둥버둥 가다가 끝내는 멀리 못 가는 것이 이 등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도 종종 보죠. 이 가족이 함께 어디를 가는데 늘 아버지는 맨 앞에 가시고 아이들과 엄마는 뒤쳐져서 가고 때로는 같이 가요 하라고 하더라도 혼자만 멀리 가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많이 보시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도 혼자서 빨리 가는 이런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오늘 회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계속 봐왔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의 회심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가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20절의 즉시로와 오늘 이 누가가 사용하는 두 가지 특별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즉시로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 사울이 즉시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난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오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행적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 날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울이 경험했던 아라비아의 광야에서의 3년의 삶을 오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왜 사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3년의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가 익혀왔던 이 율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다듬는 시간이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3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공생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마도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기간 동안 가졌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날이라는 단어는 실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사울의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혹했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당혹함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혹함은 곧 이어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념의 근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이 믿음의 체계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왜 사울이 변화되었는지 궁금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됐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 성문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오늘 바울은 자신의 겪었던 일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나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관들이 유대인들과 공모하여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들창문을 통해서 이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사울을 내려주고, 그래서 사울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의 제자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이 광주리 태워서 오늘 이 성벽 아래로 내리고 있죠? 지금 사울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더 정교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울을 구출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기간은 아라비아 광야를 포함하더라도 3년, 4년 이런 안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 4년 동안에 오늘 바울이 이 메시지를 얼마나 온전히 증거했는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사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자신이 먼저 제자였기 때문에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를 삼다라는 이 동사에 걸립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오늘 이 사울이 오히려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처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울에게 말씀하신 바였죠.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입니다. 그런데 26장에서 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미 사울에게 오늘 증거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제자가 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 바로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오늘 이 사울도 핍박자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런 이 사울에게 옆에서 곁에 함께 서 있는 자인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늘 들어가는, 그래서 사울을 보증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메섹에서부터 구출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울의 과거의 악행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던 사울의 이 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죠. 사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일들, 이 미친듯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이 제자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보증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위해서 보증하면서 했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바나바도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관심 있고 그곳의 상황들에 오늘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알게 됐던 첫 번째는 이 다메섹을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예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주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이 바나바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오늘 증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 바나바가 오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주님이 친히 택한 나의 그릇이었죠. 그래서 택한 그릇으로 오늘 부름받은 이 사울에 관해서 오늘 바나바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히 증거했는지를 오늘 바나바가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과거보다는 예수 믿는 지금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 중요했습니다. 과거의 핍박자였고 오늘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울의 지금의 모습이 바나바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사울 곁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이름보다 사도들은 바나바, 그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곁에 서서 그 사람이 기쁠 때는 그 기쁨을 배가시켜주고 슬픈 사람에게는 그 곁에 함께 서서 슬픔을 줄여주는 자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늘 곁에 서 있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주님이 용납하신 사울을 자신이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하며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도록 오늘 보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이 바나바가 없었다라면은 사울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서 사울을 또한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공동체에 속히 들어가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와 같은 곁에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사도들과 교제의 약수를 나누고 이 예루살렘에 15일 머물면서 바나바와 기둥같이 쓰임받는 야고보와 함께 교제의 약수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흘의 모든 사역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사울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이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변론하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변론해서 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하자 오늘 스데반을 선해드린 공의에 오늘 이 고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사울이 지금은 변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이제는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서 이 사울의 지금 태어났던 고향인 다소로 보냄으로 오늘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곁에 서 있는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사울을 보증한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였을 때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31절 가운데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결과는 무엇이었죠? 이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모습인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했는지의 모습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로 말미암아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위에 갈릴리에 있는 교회는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하고 오늘 사울이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교회들은 더욱더 평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제 뇌리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건강함이 나타나는 그 건강함은 교회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구성원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바로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섬겼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 비상식적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평안함이 깨졌을 때 교회 구성원들도 평안함이 깨지고 말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교회,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오늘 이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교회 구성원들 안에 주를 경외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라고 했죠? 경외함은 세 가지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함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경외함이 가득하였을 때 교회가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후원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곁에 함께 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안에 평안함과 든든히 서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라기는 오직 예수 교회가 이 평안함이 가득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주를 향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함.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기쁨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셔주시고 서주실 때 교회는 평안함과 든든히 서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결국은 형통이지만 그 가장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관이 주어진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곁에 함께 서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자가 되었고 또한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옆에 함께 서줬던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여자 전도사님, 제 동기 친구들이 또 제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허락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서 내가 곁에 함께 서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배가하고 슬픔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보증이 되어지고 내가 보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증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제가 돼야 되는 거죠. 삽비라가 되면 안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 분명히 두 가지가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경외함이 함께 했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든든해 서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교회를 지금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셨던 이 성령의 위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감을 받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